할렐루야! 우리 샬롬 찬양대의 기쁜 찬양의 소리가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귀한 찬송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듣는데 마음이 두근두근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오심이 정말 나에게 귀한 소식이구나, 정말 나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가 마음속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함께 찬양에 흠뻑 빠지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대림절 4주 은혜의 초를 밝히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성탄트리에는 새로운 장식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혹시 뭐가 붙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장미를 붙였는데 이번 주는 빵을 우리가 함께 달았습니다. 이 빵은 예수님의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심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굶주릴 수밖에 없고 목마를 수밖에 없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 가운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4일만 자면 이제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 아이들은 지금 이 성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대림절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대림절이 새벽 기도가 끝나면 성탄절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빠로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는 산타크로스가 온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아이는 믿지는 않습니다. 아빠가 주는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데 아직 3학년인 둘째와 1학년인 셋째는 너무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어떤 선물을 바라는지도 말하지 않더라고요. 산타 할아버지만 알면 진짜로 주실 거라 믿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각자의 이유로 기다리고 빨리 오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오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크리스마스가 빨리 오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어떤 이유에 혹시 그러면 기다리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서, 또 삶에 웃을거리가 별로 없었는데 그날만큼은 그래도 웃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또 많은 연인들은 서로가 따뜻한 또 사랑의 나눔을 하기 위해서 기다린다고도 하지요. 그런데 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다시 만나게 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성탄절이 빨리 지나가는 것, 빨리 다가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뿐만 아니라 왜 오셨는가를 더 깊이 깨달아 정말 누구보다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어떠한 놀라운 은혜가 되는지, 그리고 오시는 것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의미로 오신 것인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그가 이 복음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 오심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 가운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을 로마 교회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리스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복음을 말하기 전에 자신이 누구인지부터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이제 이 로마서의 편지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하려고 하는 말은 그가 하고 싶은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의 내용은 바울이 쓰고 싶은 내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만을 고백하며 지금 이 편지를 써가며 이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서신을 읽어가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복음이 갑자기 생긴 소식이 아님을 그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믿고 만나게 된 그 복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역사이며 그 언약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드러내고 있지요. 2절에서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복음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소식이 아닙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우연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약속입니다. 복음은 성경 전체가 기다려온 하나님의 그 귀한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선지자들 통해 약속하신 말씀이었고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하여 그는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라는 그 문장을 통해, 고백을 통해 이 복음이 어떤 일이 아니라, 사건이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바울은 육신으로 다윗의 형을 통해서 나셨다라고 고백하지요. 이것은 단순히 한 가문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오신 사건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들어온 사건,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 어느 곳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 삶의 한복판에 찾아오셨습니다. 눈물이 있는 자리에, 상처가 있는 자리에,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는 자리에, 절망과 좌절로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그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복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사건 자체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졌으며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온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 오심을 믿으십시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 안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항상 동행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은 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복음이 되어 주셨습니까? 그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6절과 7절에 분명하게 외칩니다. 6절에 먼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오신 이유, 우리에게 복음이 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를 예수님의 것으로 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괜찮은 사람, 좀 더 잘 사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어떠한 도전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소속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와 두려움의 영향 아래 살았습니다.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끌려다녔습니다. 내 욕심과 내 상처가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에 눌려 죽음 아래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이 땅에 이루어진 그 사건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아주 실제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은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죄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상처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였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고백합니다.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우리를 예수님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두 가지 의미를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복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가치가 하늘의 모든 보좌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져서 하나님은 그 자리를 버리시고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성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도가 되었으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벽해져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안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완벽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거룩을 향해 걷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으로 합당한 삶을 살고자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은 단순히 기쁨의 시간이 아니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가 다시 믿음의 길 위에 서기를 주님께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성탄은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성탄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세워지는 은혜의 자리에 참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성탄을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시간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임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깨닫고 그 주님께 사랑받은 사람임을 인정하고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답게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속을 바꿔주셨고 여러분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주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이제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삶을 살 수 있으며 그 삶을 통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4절에서 우리가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십자가를 향한 오심이었고 또 하나 부활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이유였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심을 드러내는 사건이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복음을 기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받아들입니다. 부활은 우리 가운데 죽음을 향하여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삶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울과 같이 그 능력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5절에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사도로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제 성도로 살아가십시오. 그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5절에서 바울은 순종하며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공로를 쌓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예수님께 속한 자의 자연스러운 걸음이며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속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 나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로 부르심 받았기에 거룩을 향해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평강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맺는 열매입니다. 평강은 문제가 우리 삶에 하나도 없는 삶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림절의 초가 밝혀져 어둠을 쫓아내듯이 우리 안에 가득한 그 어둠과 그 슬픈 삶 속에서 밝은 빛이 비춰져 우리가 그 빛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바로 평강의 삶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삶의 두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삶과 문제, 그 속에서 빠져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안에 이미 찾아온 평강을 따라 십자가를 향해 그리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덮치고 있는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숨기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이 평강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 삶을 향해 우리는 그 삶을 통해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배자로서 이 시간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 그러한 우리의 삶을 다시 되새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결단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책임지시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그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